바로 이 시내산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까지,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의 여정이죠. 출애굽기 쭉 출발을 해서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도 받고 십계명도 받고 성막을 또 이렇게 지어라, 이 이야기를 듣고 내려와서 성막을 이제 짓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성막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 1년 6개월 정도,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한 1년 6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다시금 이제 올라갑니다. 어디로? 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 이제 쭉 올라가서 제일 중요한 그 지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데 한 곳을 얘기하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바로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보낸 뒤에 이제 가나안에 바로 못 가고 그 이후의 시간들 약 38년가량을 이 광야에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그런 뒤에 이제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바로 못 가고 이 가나안을 좀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끝날 때 보면 어느 얘기까지 이제 나오냐면, 그냥 올라가서 끝이 아니고요, 그 가나안 동쪽의 땅들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런 자들과 싸워서 이겨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는 그 이야기까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쭉 볼 때에 민수기의 그 핵심 포인트, 중요한 두 가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후로 38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요단강 동편 땅을 이제 얻은 바로 그 사건 해서 요 두 가지가 민수기의 이제 제일 핵심적인 그 두 가지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동편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하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 요 요단 서편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단강 동쪽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했다, 싸워서 이겨서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은 이제 누구 때에 차지한 겁니까? 여호수아 전에 아직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모세가 있을 때에 이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차지하고, 이미 요단 동편은 분배까지 이제 싹 다 민수기에서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가 2.5 지파가 되겠죠. 그들이 이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이제 우리가 딱 보면, 다시 보면 이 지도를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출애굽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기가 민수기구나. 이 지도를 이렇게 같이 싹 떠올리면 입체적으로 딱 민수기를 보시면 이 모습이 딱 출애굽기 이후부터는 V가 딱 생각이 나면서, V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나머지 요쪽은 민수기구나, 요 앞에는 출애굽기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하시면은 입체적으로 이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머리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사건들 가운데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이제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서 이스라엘이 쭉 요 중간에 여러 지점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가게 될 가나안의 바로 밑에 있는 지점입니다. 여기 이제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지금 이제 가나안이고,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하게 됐느냐? 정탐꾼을 이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제 그래서 어디를 쭉 거쳐서 갔다 왔느냐? 가나안 전역을 요 가데스바네에서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서 쭉 이렇게 훑어보고 쭉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땅이 어떤 곳인가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리고 며칠 동안 살펴봤죠? 40일을 이제 살펴보고, 이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이 갔습니까?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당 한 명씩 대표를 보내어서 그 대표 12사람이 이제 쭉 돌아보고 왔습니다. 자, 왔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이죠. 돌아보고 와서 이제 보고회를 이제 합니다. 보고회를 이제 쭉 하는데 둘로 나뉘었어요. 10명 대 2명. 이렇게 둘로 딱 나뉘었는데, 이 더 많은 10명의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보니까 땅이 참 좋더라. 땅도 좋고, 자, 포도를 한번 보세요 했는데 포도 가지 하나를 그냥 사람이 혼자 가지고 오지 못해서 이 두 사람이 어깨에 들쳐매고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열매가 아주 기름진 땅에서 잘 자라나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땅이 너무 좋아서.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얘기가 뭡니까? 사람도 큽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들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동물이 한 마리 보이죠? 바로 메뚜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뭐냐? 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그 두 사람,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누구죠? 한 사람은 갈렙입니다. 이 갈렙은 그들이 크기는 크더라.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무리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더 이렇게 받아들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막 동요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메뚜기래. 이스라엘이 전부 다 그냥 순식간에 메뚜기떼로 변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들이 가진 그 메뚜기의 정체성, 이게 문제인데, 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게 누구를 보고 이렇게 그들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안악자손을 봤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안악자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상당히 다른 이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크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거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인인데, 이런 자들이 성경이 또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이라고 하는 자들이 나오죠.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예,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하여서 이 자손을 낳았는데 그들을 네피림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들은 거인이라, 네피림이라, 장부라고 이렇게 성경이 적고 있는데, 상당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족속들이고, 그들은 곧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 다른 자들을 왕노릇하면서 아주 다스리는 이러한 자들을 이제 네피림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지금 이 안악자손들, 이 가나안 안에 있는 다른 여타 많은 지파의 사람들과 비교해도 아주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족들이었다. 바로 이 네피림의 그 후손과 같이 보이는 그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그냥 완전히 최홍만 옆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밖에 안 되더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느냐? 그래?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안 나오지만 나는 메뚜기의 하나님 되기는 싫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은요, 이들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들은 메뚜기가 아니야.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자,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안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레위 지파가 있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다른 일 안 하고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제사장 지파, 레위 지파의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어떻게 섬기는지 다른 지파들이 보고 배워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따로 12지파 땅을 분배받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따로 분배받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땅들을 한 성읍씩 각 지파마다 이렇게 성읍들을 이제 레위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곳곳에 이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48성읍 이렇게 딱 분배받아갖고 쫙 너희들은 흩어져 해서 이제 흩어져갖고 살아갑니다. 왜? 곳곳에 흩어져갖고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하나님 섬기면 이렇게 복받아요. 이걸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뭐 특별나서 잘나서 그게 아니라 어찌되었건 간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어찌되었건 간에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그러면 그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다른 모든 열방 지구 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야 하나님 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걸 보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려고 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나눠드린 것 중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이제 쭉 66권을 이제 쭉 나누어 놓은 것을 한번 자료를 한번 드렸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아마 있으실 텐데 그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나라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나라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 국민을 먼저 만드시는데 국민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맨 처음에 창세기 11장까지는 그 인류 일반 역사라고 했죠. 그 이후에 인류 일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간다. 바벨탑 만들고 자기들의 힘을 그냥 뽐내려고 하고 이게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인데 이제 나는 여기에 하나님 나라, 내 민족, 내 나라를 세워가겠다 해서 하나님 그 잘 섬기는 민족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에 딱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민족을 세워서 너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든 열방에게 이제 본이 되는 그 나라를 만들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쭉 창세기 쭉 이제 뭡니까? 바로 국민 만들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출애굽기까지 이제 나와서 국민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막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주권이죠. 뭐죠? 법이 있어야 되죠. 법. 그래 법을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할 법은 이런 거야 하고 이제 쭉 법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율법을 이제 알려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영토, 주권인데 뭐가 없습니까? 영토, 나라의 땅이 없잖아요. 그 땅을 이제 어디로 준비해 놓으셨느냐? 이 가나안 땅.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준비를 해 놓으셨다. 이 가나안 땅으로, 이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지금 이 출애굽기, 민수기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쭉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지금 그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어디까지 왔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거거든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딱 왔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이제 곧 가나안을 주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딱 바로 올라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어요. 바로 앞까지 왔고 거기서 자 여기가 어떤 곳인지 너희 한번 정탐을 해봐라. 정탐꾼까지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갑시다. 차지합시다. 딱 이렇게 됐으면 아마 바로 갔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이들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린 거죠. 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야 했느냐? 하나님의 그 생각과 의도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이곳에 이루고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믿는 나라의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보여주자. 이렇게 딱 이 모습이 딱 돼야 되는데 야 드디어 이제 여기입니까? 우리 여기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하고 막 으쌰으쌰하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오히려 그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들의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했고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우린 메뚜기야 메뚜기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아 답답하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뿌리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거죠. 기초가 흔들리는 거죠. 이게 나의 국민이 되어야 할 아이들이, 국민이 되어야 할 이 이스라엘이 지금 전혀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아 어떡하지? 얘들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이 나라를 만들지? 이거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지금 하나님께 들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뭐냐? 창세기 12장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 비전이 딱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 하신지라. 아멘.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죠. 1절에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한 다음에 이제 2절 3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멘이시죠.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하겠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요 3절이거든요. 3절. 3절이 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너 복 받는 자가 되라. 근데 그 복을 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뭡니까? 2절은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건데 3절에 보니까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또 주어라. 복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을 전해라. 하나님 증거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우리가 항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죠. 받는 건 좋아하는데 주는 건 별로예요. 그렇죠? 예, 아닙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이거죠. 우리 받는 건 좋아하는데 주는 건 너무 싫어.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딱 2절 말씀만 딱 달달달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만 그냥 내리 그냥 읽고 기억하고, 야, 좋아. 하나님이 우리 선택하셨어. 하나님 우리 선택하셨어. 근데 선택한 이유가 있잖아요.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네가 다른 민족들에게 복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이거는 기용하지 않고 3절은 기용하지 않고 2절만 계속해서 외우면서, 우리는 선택받았어,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야, 이것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도 근데 이 사람들은 아직도 2절만 알고 3절은 모르고 있죠. 이게 아주 이스라엘의 이제 제일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복 받을 이 생각만 하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줘야지, 복 주셔야죠, 이 얘기만 하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증거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이 자들이 지금 생각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죠. 너희들이 내 비전을 전혀 모르고 있구나. 지금 내 국민들의 정체성은 너희와 같아서는 안 되는데, 제사장 나라의 국민이 되어야 할 너희들이 왜 메뚜기 정체성을 갖고 있냐? 나는 메뚜기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과감히 딱 선포하시는 게 민수기 1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봅시다. 한번.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 212페이지. 민수기 1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생각하니까, 야, 얘네 지금 뿌리부터 잘못됐다. 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얘들을 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게 안 되겠구나. 지금 너희들은 메뚜기 정체성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차라리 여기서 전염병이 나 걸리게 해서 다 죽고, 모세, 네 후손들을 가지고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낫겠어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지금 그렇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오셔서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거 다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인도해내서 죽였다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우리 다 죽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이렇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이 19절까지의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그러면 이제 하고 이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하나님의 대안이 뭐냐? 자, 22절, 23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 메뚜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 34절 우리가 한번 또 볼까요? 33절, 34절 봅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출애굽했던 너희들 정탐
꾼들의 말을 듣고 우린 메뚜기야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도록 만들겠다. 하지만 뭐 일시에 다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 처음에 나올 때 아직 어린 아이였거나 지금 이제 성인이 되지 못해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는 어린 아이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 이 아이들이 크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커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지금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안 들어가고 계속 여기에 두겠다라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40년을 그 가데스 바네아 근처 신광야를 이제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거기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결론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쭉 이제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그 바로 1년 6개월 만에 이제 거기 가나안 밑에까지 갔지만 그들의 믿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그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결과 그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후손들만, 그 어른들 가운데 딱 2명,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2사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2사람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이 민수기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들 이제 2가지가, 하나는 가데스 바네아고 또 하나 이제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민수기 마지막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그 요단 동편을 이제 차지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지도와 함께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도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 지도상에 보시면 이제 요 아래 부분에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지금 요쯤에 있을 거예요. 요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지도 밑에 지금 요쯤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 가데스 바네아 근처를 이제 40년을 이제 쭉 지내고 이제 40년이 이제 다 되어서 이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 길로 바로 올라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길로 바로 가지 않고 어떻게 가느냐? 이제 길이 있어요. 길이 어떤 길이 있냐면은 요 뒤에 있는 지도를 다시 한번 이제 보시면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또 다시 내려갔습니까? 신광야에서 보니까 화살표가 어디로 갔어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요 밑에 이제 그 시내 반도를 흐르고 있는 이것도 홍해입니다. 홍해인데 이게 반도고 요 지도 밑에는 바다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요쪽 시내 반도 오른편 꼭대기 쪽에 있는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 요까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바로 이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지도 가운데 다시 요 지도로 와서 맨 밑에 보니까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에돔. 그렇죠? 에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모압. 또 그 위에 보면 암몬. 또 그 위에 이제 아모리. 뭐 이런 이방 민족들인데 자, 이 에돔은 지금 누구 후손이냐면은 에돔은 바로 에서가 누굽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하고는 이제 어때요? 친척간이죠. 따지고 이제 쭉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12아들 이제 쭉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에돔은 그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이고 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 에돔을 거쳐 가야 되는데 에돔 사람들과 싸우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무슨 길을 타고 가려고 그랬냐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 좀 보시면은 이제
지도에 색깔이 있습니다. 그렇죠? 색깔이 있는데 좀 이제 그 푸른색으로 돼 있는 데는 좀 이제 낮은 초원지대고, 여기 좀 이제 요 사해 왼쪽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보면 이렇게 좀 약간 높은 지대인 것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요 초원지대를 이렇게 쭉 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이 뭐냐면은 바로 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이 왕의 길이 이제 쭉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이집트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제 쭉 출발을 해갖고 쭉 이렇게 시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아까 그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돔 쭉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쭉 거쳐서 쭉 더 올라가면 이제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오죠. 거기를 거쳐서 이제 쭉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더 큰 지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예, 더 큰 지도를 제가 깜빡하고 안 올렸네요. 그래서 쭉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서 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이제 거쳐서 쭉 요 바벨론 뭐 여기까지 쭉 내려오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되게 이제 머나먼 길이죠. 마치 이 아시아권에는 뭐 어떤 길 같으냐면은 이제 뭐 실크로드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일대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또 이쪽에 나일강 유역에 이 이집트 문명하고를 이제 연결해주는 아주 큰 길이 이제 쭉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서 지금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이제 어디가 있냐 보니까 이 에돔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에돔은 어떤 나라냐? 지금 야곱과는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이 쭉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돔 후손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 따지고 보면 먼 친척간인데 이들과 싸우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아주 정중하게 이제 사신을 딱 보내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로 그냥 쭉 걸어가기만 하겠습니다. 절대 길 옆으로 우리가 침범하지도 않고, 길 옆에 뭐 물을 마시면 우리가 돈을 내고 마실 것이고, 우리 먹는 것도 있으면 다 돈을 내고 지불을 하고, 우리 이렇게 그냥 길만 갈 테니 제발 길만 갈 수 있게 허락해 주세요 하고 이제 에돔 왕한테 가고 이제 허락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 나라 큰 대로를 쫙 거쳐갖고 올라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고지곳대로 들리질 않는 거죠. 야, 이놈들이 우리 나라 깊숙이까지 들어와갖고 우리를 아주 넘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 된다, 못한다,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에돔과는 싸우지 마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제 돌아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돌아서 올라가려니까 이제 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모압. 그리고 또 더 가니까 암몬인데, 모압이나 암몬도 또 따지고 보면 쭉 올라가 보면 이 사람들은 조상이 이제 누구냐면 저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이 아들을 이제 둘 낳았죠. 그 아주 관계가 기묘한데, 아들이면서 손자인 이상한 관계에 이 아이들이 하여튼 태어났는데,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 예, 이들이 그 후손 아닙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제 이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이 이제 또 가로막고 있으니까 얘들도 또 따지고 보면 이게 먼 친척간인데 여기와 또 싸우지 마라.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또 삥 둘러갖고 이제 오게 된 겁니다. 그러고 딱 오니까 이제 뭐가 있어요? 아모리가 이제 딱 나온 거예요. 아모리. 그래갖고 아모리에도 이제 우리가 여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했더니 아모리 사람들도 이제 우리 안 된다. 밑에도 지금 다 안 된다 하고 하니까 다 그냥
비켜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안 된다 하고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근데 모세가 생각해 보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해서 안 지나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여기를 지나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여기서 더 돌아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모리 사람하고는 이제 싸우게 된 거죠. 싸운 거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산 왕 옥, 이런 자들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민수기 21장에 보면 거기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 이 사람들도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기는 이스라엘은 뭐 사실 싸움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전에. 지금 계속 어떻게 있었습니까? 그냥 광야 생활만 하고 있었지. 이 사람들이 뭐 군대가 조직이 되는 것도 민수기 이제 1장에 와갖고 그때 처음으로 개수했죠. 근데 그 처음 개수할 때 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다 죽어버렸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새롭게 개수를 하는데, 새롭게 개수하는 이유는 이제 사람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개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개수한 이야기, 두 번에 걸쳐서 그 개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수하고 민수기 21장부터 이동을 하면서 에돔을 지나쳐서, 모압도 지나쳐서, 암몬도 지나쳐서 마침내 이제 아모리까지 왔고, 이 아모리 사람과는 도대체 여기도 피해갈 수가 없고 여기는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싸우게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의 이 땅들을, 이 아모리 사람의 땅들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이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모압이 이제 밑에서 이제 그거를 딱 본 거예요. 우리 안 된다고 해갖고 이제 싹 돌아갔던 이 사람들이 위에 가서는 이 아모리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데 완전히 그냥 싹 다 전멸을 시켜버린 거예요. 우와, 아니 저렇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나? 뭐 이거 생각하니까 완전 등골이 싹 오싹해진 겁니다. 오싹해져갖고 옛날에 그때 안 된다고 한 것 때문에 또 빌미 삼아갖고 이 밑으로 쳐내려오면 이제 자기들이 또 당할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꾀를 쓴 게 뭐냐면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데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이제 그 22장에서부터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나온 거야. 근데 이 발람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인가? 발람이 뭐 하는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잘 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 하는 사람인가? 뭐 이스라엘을 또 저주하러 왔다가 막 축복하고 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은 본래 직업이 뭔가? 직업이 뭔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점쟁이. 그렇죠. 뭐 그런 거죠. 그런 거. 자, 말하자면 이제 이 시대에 여러 민족들이 이제 싸움이 이렇게 막 붙어서 다닥다닥 붙어서 하니까 싸움이 종종 일어나겠죠? 그럼 옛날 이 시대에는 이제 싸움을 할 때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뭘 합니까? 일종의 이제 점치는 이런 거를 꼭 반드시 옛날에 이제 다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말하자면 용하다는 그 술사를 이제 불러와갖고 이제 딱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승리하겠나 안 하겠나 이걸 물어보면 아주 기가 막힌 그 이 시대에 아주 가장 인기 좋은 그 술사가 한 명 딱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와갖고 한번 이렇게 뭐 점쳐주면은 백전백승이야. 막 나라들마다 그냥 아주 그래갖고 인기가 폭발인 사람이 바로 이 발람이었습니다. 이 발람을 딱 그래갖고 불러오는데 이 발람은 뭡니까? 그 발람이 말하자면 이제 여러 귀신들을 통해서 그런 점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신이라고 이제 섬기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자기 신을 가지고 이제 늘 점치는 일들을 해왔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 모압 왕 발락인데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기다려보셔 한번 우리 신에게 물어보겠소 했는데 그날 밤에 자기가 늘 섬기던 신이 아니라 이상한 신이 나오더니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막 이러는 거예요. 못 가겠다고. 그랬더니 발람이 또 보내갖고 또 데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가라 이랬는데 또 중간에 뭡니까 막 천사가 탁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고, 그랬더니 그거 나귀가 그걸 보고서, 천사를 보고서 또 못 가겠다고 막 발걸음 뒷발걸 치다가 이놈의 나귀가 미쳤나고 막 때리다가 나귀가 막 말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주 보기 흔치 않은 재밌는 일이 막 나오죠. 근데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왔는데 또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막 움직여갖고 어떻게 하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락이 데려왔는데 이걸 뭐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입만 벌리면 그냥 축복의 말을 쏟아놓게 만드신 거잖아요.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왜 이럽니까? 좀 저주를 해달라고 불렀는데 이러니까 또 딴 데 데리고 와갖고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그 입을 벌려서 축복을 하게 하시고, 또 다른 데 가니까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서도 복을 비는 얘기만 또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그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발람, 자 보십시오. 발람을 우리 여기에 보니까 여러 장에 걸쳐서 나와요. 발람 얘기가. 이 이방 그 신을 섬기는 이 발람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렇게 몇 장씩이나 걸쳐서 보여주느냐. 자, 그 의미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가나안,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가나안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발람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너희들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발람 같은 사람들이 많다. 이 나라마다 지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있고, 그들에게 전쟁을 할 때도 다 묻고 따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종교들,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가나안, 내가 그것을 알려주마. 그것을 알려주마. 지금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발람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며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뭔가 이제 좀 이제 이런 게 있구나라는 이제 경험, 좀 내성을 키우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의 내용이 이제 쭉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쭉 모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이 지도가 참 계속 여러분께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뭐 이제 부산이 고향이거나 하신 분들이 없으시죠? 예. 부산에 많이 가보셨습니까? 예. 부산에 뭐 무슨 해운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해운대 그러면 어디죠? 바닷가 어디 있겠지. 뭐 이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부산에 유명한 데 또 어디 있을까요? 아는 데가 없네. 광안리가 있나? 또 바다 말고 또 뭐 있죠? 무슨 하여튼 뭐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디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게 어디쯤 있나? 보통 감이 오질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부산에 많이 안 가봤고, 가봐도 뭐 유명한 데만 가보니까 뭐 어디 이래도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런 데가 있나 보지, 이런 정도만 생각하니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그냥 다 똑같다. 거기가 어디든 뭐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디가 됐건 다 똑같죠. 그렇죠? 모압이건 암몬이건 뭐 이게 아몬이건 이게 뭐 다 어디든 다 똑같아. 블레셋이고 뭐고, 이거 이스라엘 아니면 다 이방, 뭐 이렇게만 딱 생각이 되면 이게, 그러니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잘 이해가 쉽게 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지도들을 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훨씬 말씀을 읽을 때에도 우리에게 더 잘 이해가 되고, 이 내용의 흐름을 이제 쭉 알려드리니까 흐름을 따라서 또 읽어 나가시면 훨씬 더 우리가 읽을 때에 많은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이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더 잘 읽고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여 봅니다. 주의 말씀이